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잡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환절기입니다. 우리가 일교체가 참 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다들 육신의 강건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활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양산 쪽은 경상남도 양산 쪽은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안양청변이 너무 좋습니다. 여의도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해도 이렇게 가보지 않았는데 부산에 살면서 이 안양천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월이면 예, 알겠습니다. 4월이면 이제 꽃이 활짝 필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우리의 그러한 심령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렇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절로도 많이 암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 사건, 위인전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죠. 단순히 그분을 그냥 역사적으로 믿는다, 그분이 했던 가르침 좋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관, 말씀, 생각 등에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이란 것입니다. 불신자였다가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은 바로 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을까?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아주 그냥 나가서 무작정 전도하는 것보다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처음 받게 되면요, 처음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선생님은 만약에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선생님은 만약에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죽는 이야기를 꺼내냐고. 내가 이게 건강한데.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몇 대째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학부 자체를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저에게 묻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학생은 선생님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적 학생 때도 듣지를 못했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는 뭐 교사들이 제게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뭐 교인들이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목양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 앞에 머뭇머뭇거리거나 또 대답을 잘못하지 못하는 중직자들과 또 교회 오래 출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신앙이 참 좋구나, 저분 신앙의 멘토를 삼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 가운데서도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가봐야지 알죠. 가봐야지 알죠. 죽어봐야지 알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누가 묻지 않아요. 묻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 자신의 여러분 속마음에다가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이 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자신이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그냥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1장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안의 자녀들이 여러분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냥 천국 가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라고 1장 13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실제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철저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 한국 땅에도 여러분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다른 곳 가지 않고 여러분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억지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딱 2분 계시는데요. 그 2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싫으면 못 오잖아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계명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만남의 가사처럼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밤 숨을 거두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의 위독한 부모님들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시면 꼭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두려워요. 목사가 신이 아닌데, 본인이 전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죠. 기도하고 여러분 갑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면 목사님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을 모셨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강하신 분이라서, 그 유교의 문화에 찌들어 있고 강하신 분이라서 그냥 목사님 한번 그냥 신방 요청한 거예요.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갔는데 그런 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면요 그냥 눈물을 뚝뚝 흘려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예? 복음만 전하시면요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느냐,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생명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적의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생명책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게 뭐냐, 근데 호적하면 이해를 확 하시더라고요. 호적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생명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당히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1장 12절을 한번 우리 자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1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자녀가 되는 무엇?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는 것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자녀가 되면 받게 되는 상속 혹은 권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권리라는 뜻이죠. right, 권리라는 뜻입니다.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서 받게 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권력자이건 돈이 많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자녀들을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시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를 봐서 그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누릴 권리가 주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그 특권을 누리고 사십니까? 세상의 창조주로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그분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의 진로에 대한 걱정 등으로 밤잠을 이루고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 등으로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 잠자리에 들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런 근심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밤을 뒤척이다가 이렇게 날이 새는 경우들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여러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 표현은 달라도 표현을 여러분 이렇게 진하게 하는 그러한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냥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해도 깊은 정이 묻어나는, 여러분 다 그게 정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밤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숙면을 잘 취하고 계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케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 너무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오세요. 보통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한두 번 하다가 그렇게 한 며칠 하다가 뭐 작정 기도를 하나 보다라고 여기는데 뭐 1년, 2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건강이 걱정이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대. 왜 그러냐면 밤잠을 거의 샌다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아들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 속상함이 있고 이 화병처럼 확 끌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새벽 예배 나오시지만 정상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거든요. 낮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항상 묵직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과 온 이후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종 노릇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 노릇.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으니.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후견 제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후견 제도,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당시의 사회, 특별히 헬라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인용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인은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집에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자녀들이 지내도록 하고 그들의 통제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자신이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몽학 선생. 그런데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은요, 본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누구를 위해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됩니까? 네,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젊을 때는요, 육체적인 노동을 집안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노예도 여러분 늙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늙어지게 되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육체적인 노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봤을 때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다, 또 나이가 좀 지긋하다, 그 가운데 좀 똑똑하고 좀 자신의 자녀를 맡겨도 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바로 몽학 선생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파이도스라는 아이와 또 아고고스라는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몽학 선생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도 바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몽학 선생이에요. 3절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 보기 전에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유업을 이룰 자였지만 이제 몽학 선생 밑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3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무엇일까요?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문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런 학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헬라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늘 어떤 뜻이냐면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본 원소들을 이야기했는데, 흙이다,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아마 여러분 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처음 배울 때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이게 바로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배우든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학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이 지극히 기초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보편적으로 철학이 여러분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대한 낮은 그런 학문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헬라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정보로 의역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초등학문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복음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지혜가 낮고 보잘것없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나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여러분 헬라 철학과 또 이 문화와 언어에 탁월했던 학자였어요. 보통 우리는 바울하면요 그냥 전도자 정도로 여기는데, 그는 여러분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대석학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헬라 문화와 학문에 정통했고 언어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문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런가 보다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바울이 배우지를 못하고 학문도 여러분 공부하지 못하고 이 헬라 문화에 그러한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 복음이 더 대단하지 그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후대 사람들이 바울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 헬라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데, 위대한데, 그 헬라 언어가 얼마나 꼼꼼한 언어인데,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배우고 났던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그 학문 자체가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식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 여러분, 학문이 배설물이래요. 자신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학문, 그 위대한 헬라 철학,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배워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다. 게임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모습은 바로 종노릇한 상태였어요. 종노릇은 종은 아니지만 종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자유도 없습니다. 구속받습니다. 매여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서 모두 지키지도 못한 그 율법. 여러분, 율법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항상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고 회개하게 되고 항상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감정. 여러분, 그게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항상 경쟁하게 되고 갈등 속에 놓여 있어서 항상 포기하게 되고 많은 그런 율법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누리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시작. 때가 참에. 아멘. 때가 참에. 이게 중요해.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음에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갈증이 나고 항상 이 제사를 드릴 때만 좀 괜찮고 다를 때는 필요 없는 힘들어지는 그러한 갈증의 순간이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율법 세계에서 우리 주님은 때가 되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편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서의 시간입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여러분 지금 몽학 선생 밑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빨리 성인식을 치러주세요. 성인식을 치러야지만 이 몽학 선생과 함께 그 처소에서 그 종 노릇하면서 지내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성인식을 치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인식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여러분 막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2000년에 딱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편에서 전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부 아버지는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우리의 그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5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속량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렀다. 여러분, 마치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이 노예의 그러한 어려움, 여러분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노예상한테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요. 그러면 그 노예가 누구 노예가 됩니까?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을 지불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불을 했는데 그 노예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자유야.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이란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합니까? 내 자아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의미를 하죠.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바로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은 우리가 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요, 이 소유권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내가 돈을, 여러분,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지불을 하면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건 내 거야, 딱 이게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거저받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의 여러분들 금액이 아니죠. 1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바쳤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이삭을 바쳤어요. 놀 모델이죠.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자녀가 여럿 있어도 다 자녀가 귀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속량했다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거저받았지만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쭈삣쭈삣하며 사십니까? 왜 이 땅에서 힘겹다고 포기하려고 좌절하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만 우리는 왜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말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구원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쭈삣쭈삣하게 살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쭉 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벌을 부러워하십니까? 왜 권력자를 부러워하십니까?
그분들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3대를 못 가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속량하셨다라는 사실, 값을 치렀어. 하나님이 지갑에서 딱 여러분 꺼내서 값을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들의 명분은요, 바로 양자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양자로 삼으셨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노릇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 말씀 보고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여러분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라고 우리가 대단하죠.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종로로 됐던 인생이지만 성인식을 마치면 이젠 이전과는 다른 신분인 아들로서 살아가게 돼요. 종들과 같이 지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젠 주인과 함께 주인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과 다름이 없을 때에는 감히 주인을 대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나가도요, 몽학 선생 옆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 마치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부르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제 됩니까? 호칭의 변화가 오게 돼요.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로 부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친근합니까? 친근하지 않습니까? 너무 친근하죠. 아빠. 우리 어른이 되면요, 이제 아빠라는 용어 잘 못 쓰죠. 이제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빠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빠 하면요, 다 주고 싶어. 이게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호칭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요즘은 백화점에 가거나 이렇게 상점에 가게 돼도요, 이제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그 점원들이 어떻게 부릅니까? 연배가 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아버님, 아버지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다 사게 돼요. 다 사요. 남자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사요, 여러분들. 너무 친근하니까 아버지, 아버님.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상점에 가봤지만 그분들이 아빠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아빠는 여러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아무개나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빠는 불러도 아빠는 부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분이 변화가 됐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봅니다. 7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요 무엇이다? 아들이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로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로서 지금 무엇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유업을 받을 자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정말 추웠잖아요. 영하 17도까지 떨어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제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도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이 광명 땅에 오래 사신 분인데, 목사님 이렇게 추운 적이 제가 군대 때 추웠던 적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금년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영하 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부산 분들이 거의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부산은 체인 자체도 안 팔거든요. 잘 마트 같은 데 가도 눈도 잘 안 와요. 근데 따뜻한 곳인데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여러분,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김없이 봄이 와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을 주거나 자녀로서 여러분 명예 가지고 있는 아버님 밑에 있으면요, 어깨를 피고 살잖아요. 야, 우리 아버님 누구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여러분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돈 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 좀 있는 정도가 아니야. 대재벌들을 다 여러분 곱하기 하고 여러분 더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맞먹을 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왜 쭈삣쭈삣하며 사십니까?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요. 불신 상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너 없이 그분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여러분 당당하세요. 우리 부장님, 차장님, 당신이 믿는 그 불자는 다른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취직 때문에 또 이직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시만 한다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면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 그걸 못하게끔 해요. 사단은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요즘에 다니라고 해요. 성도님들도 하여금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헌신도 해라, 섬겨라. 그렇지만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힘드니? 어렵니? 자꾸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는 사실. 왜 여러분들은 종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불러주셨는데 왜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자유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바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바로 관심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쭈삣쭈삣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 계명교회 신자들은 항상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야, 뭔가 다르구나, 이 교회 다니는 뭔가 성도님 다르구나, 일반 크리스찬과 너무나 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속량하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진 여러분들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붙들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